알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다가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 삶의 마지막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내어놓는 시간,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백성의 왕인 여호와, 만백성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교류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어나는
성시교독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힘있는 자들이 나서보지만, 그리고 첨단 과학 기술과 엄청난 정보와 지식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많사오니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평화와 안식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시며 참된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면서도 언행 심사가 옳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덧대고 발랑궁과 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원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원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꿈과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원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원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시킨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선택된 저희들을 감격하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런 사실 앞에 감격하며
우리가 자부심과 긍휼 갖고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향락의 문화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무수히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사단의 유혹을 제어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저희들 질 좋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통하여 주님을 팔고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주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무지에서 오는 안타까움이 오니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성령이 검이 되어서 사단에게 결박되었던 결박의 사슬이 풀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녀의 즐거움을 맛보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예산심의 기간 부서장 임명,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오지 않는 것을 깨달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상급과 멸령관을 풍성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식당에서 봉사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풍성히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35면 시편 46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잘 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거나 또 이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의지를 주는 것은 시작보다는 사실 끝이지요. 하루가 끝났을 때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다음 날도 살 힘과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끝내는데 아무 보람도 없고 결실도 진척되는 것도 없고 희망조차도 없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척이나 괴롭겠지요. 영화나 드라마가 끝났을 때에 뭔가 감동이 있거나 최소한 작은 요인이라도 있어야 그 다음 것도 또 보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가 끝나고 일어서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얼마나 허무하겠고 다음에 예배에 또 오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시작도 잘해야 되고 시작이 반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시작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끝을 잘 맺는 것은 시작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반복되는 시작과 끝은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또 있을 것이니까 이번에 별로 좋지 못하게 끝났더라도 다음엔 잘하면 되지 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오게 되지요. 그때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라는 것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과연 나는 내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을 정말 멋지고 의미 있게 잘 끝낼 수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2~3살짜리 어린 유아들이 방 안에 활개를 치고 다니면 방 안은 어지럽혀집니다.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다 보면 방 안은 금방 무슨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어지럽혀지지요. 그런데 애들은 지들이 다 벌려놓고도 자기들이 정리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집안의 어른들이 그들이 흐트러 놓은 것을 다 치워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평생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일은 많이 벌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좀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놨는데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맺어놨는데 좋은 인간관계, 나쁜 인간관계, 이것을 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남에게 들키지 않고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의 죄악들, 악한 행동들, 그리고 양심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것을 정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럽혀서 부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애들처럼 정리를 못한 내 인생 때문에 죽음이라는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한없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고
계속되는 극한 대립 속에 있지요. 도대체 이런 극한 대립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을 택해도 보았고, 또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을 택해 보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후진국의 가난함이 싫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요? 정말 과거보다 우리가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긴 할까요? 눈에 보이는 돈은 분명 많이 쌓아놓은 건 사실인데, 돈 외에 우리는 무엇을 더 의미 있는 것을 얻었습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수만 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문자로 역사가 기록된 지도 5,000년이 넘었다고 하지요. 그 기록된 역사 속에는 이 지구상에서 벌어진 무수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 중에 역시 가장 많은 분량은 전쟁의 역사지요.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전쟁과 치열한 다툼과 그 경쟁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간 세상은 무엇을 얻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도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기울이고 앞으로도 기울여야 할 우리의 이 모든 열심들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결론을 남기게 해줄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첫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니, 또 중간 부분인 7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본문 마지막인 11절 끝부분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세 차례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합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전쟁이 벌어졌거나 또 심각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명과 몸을 보호해 주는 곳이지요. 실제로 본문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어지는 3절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즉 지진, 해일, 화산 폭발, 이와 같은 엄청난 재난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저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도 그토록 많고 여전히 전쟁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정말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여러 가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들이 이런저런 문명과 문화를 온갖 노력과 투쟁 끝에 열심히 세워왔는데, 그래서 화려한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나아왔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결국은 별 의미 있는 결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모없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게 해버리셨다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9절 그 다음 이어지는 9절에 보면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인간들이
그토록 서로를 파괴시키고 죽여가면서 치열한 전쟁을 벌여왔고 지금도 벌여가고 있는데, 그렇게 전쟁을 벌인 결과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이제 그만 전쟁하지 말아라. 그렇게 죽고 죽이고 파괴시켜봐야 너희에게 뭐가 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고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46편은 지금보다도 까마득한 먼 옛날, 약 2500년 전쯤에 기록된 시입니다만, 이미 그때부터 인간들이 벌여놓은 많은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결론 짓지도 못하고 아름답게 끝내지도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세상,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때보다 얼마나 성숙했을까요? 솔직히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론 외형은 많이 세련되고 많이 화려해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도 우리 스스로는 결론도 짓지 못하고 이 흘러가는 역사를 의미 있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결론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결론을 지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며 정리해 가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면서 의미 있게 정리하고 아름답게 결론 지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 봐도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8, 90년 사는 인생과 비교하면 창세기 5장에는 그 당시 사람들은 800살, 900살을 기본적으로 살았던 시대지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완성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800살, 900살 살던 그들이나 80살, 90살밖에 못 사는 우리들이나 삶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전쟁의 세상이지요. 나라 간의 전쟁이든 또는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전쟁이다라고 보통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간들의 삶은 어떤 전쟁이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그래서 평생 전쟁 속에서만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마 우리 모두가 죽어야 그 모든 비극과 아픔들도 끝이 날 겁니다. 살아있는 한 치열한 전쟁과 경쟁과 다툼과 그 속에서 받는 상처와 억울함과 긴장과 두려움은 끝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결론을 우리는 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노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얼마든지 다른 말로 화려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겹게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결국은 의미 있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결론 내지도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반 피난처처럼 일시적인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시끄럽고 조용할 날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됨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저 손 놓고 모든 것을 중지하고 멈추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인 내가 하나님됨을 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벌이든지 어떤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든지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나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나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느 나라 정치 지도자이든 평화를 말하고 자유를 강조합니다만 평화를 위한 노력과 자유를 위한 희생은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와 자유를 부르짖지만 여전히 그 기치 아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억압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급해도 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지요.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고민을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제대로 해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이 치열한 세상 속에 같이 치열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끄럽고 혼탁한 세상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도 좀 겸손해지고 사는 게 좀 힘들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좀 잠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은 다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욕망과 내 감정대로 결론 내려고 하지 말고 결과를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거쳐 오늘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인 오늘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지요. 그리고 교회력 마지막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도 왕이 되어봤고 지금의 시대는 재물이 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첨단 과학기술이 왕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변한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존재가 또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로 등장하게 될까요? 그러나
최후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력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께서 최종적인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생애와 이 세상의 역사를 예수께서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이 역사를 종결 지으실 것을 말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끝내시면서 결국에는 지난주 설교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는 성경의 말씀,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러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날을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며 또한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세상의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정리되고 결론 지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한평생 살아온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민스러운 세상을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잡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기의 교회력이 이번 주로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교회력인 대림절이 시작되오니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향한 삶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만이 아닌 주님의 시간임을 인식하며 때를 따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의 재물만이 아닌 하나님의 재물임을 인식하면서 봉헌할 수 있게 하시며, 나의 재능과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임을 인식하면서 봉사와 섬김과 나눔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삶의 태도도 주의 말씀대로 더욱 성숙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과 11조 월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여러 작정된 예물들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믿음의 의지와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제 위기가 계속 고조돼 갑니다. 물질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현실이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든든한 마음가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아픔을 겪는 백성들, 지금도 전쟁과 다툼과 폭력 속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치유되기 힘든 질병과 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여러 환우들, 가난과 빈곤과 굶주림 속에서 삶이 망가지고 비참해져가는 이 땅의 모든 약자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든 직장 생활과 불안한 여건 속의 자영업자들과 각기 나름대로 주어진 생계와 직업의 영역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흘리는 땀과 눈물과 참고 버티는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합력하여 선하고 의미 있는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시험이 들고 교회 생활이 지루해지고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과 또 주님의 복음과 말씀과 진리의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시간들, 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모든 곳에 주님의 평강과 돌보심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기원합니다.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성미아파트에 사시는 황경희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신가요?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치고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력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또 새로운 교회력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매년마다 대림절 첫째 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었지요. 올해에도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안수집사의 총회가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3층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4명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함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선교를 위한 위문품 참여였었죠. 올해에도 영동지역 군선교 연합회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위문품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가져가셔서 그 안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군인들에게 필요한 과자나 책이나 화장품이나 기타 여러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 채우셔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고요. 참여하고는 싶지만 이런 것이 불편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물질로 지난번처럼 그렇게 후원해 주시면 또 준비해서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복수 집사님, 조영진 권사님 아들 되는 구상철 군 오는 토요일, 드디어란 소리가 나오네요. 11월 26일 토요일 낮 12시에 마레몬스 호텔 1층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허은덕 장로님께서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연세가 높으셔서 회복되셨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선자 집사님, 김선숙 권사님 자매지요. 어머님 되시는 이원옥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울산입니다. 혹시 함께 다녀오실 분들은 오후 3시 반에 차량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우리 모두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역사로 세상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정하신 때에 이 세상의 역사를 결론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의미 있게 모든 것을 결론 지으실 우리 주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겸손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성실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